수행하다 보면 가끔 수행하고 있는 자신이 기특하지 않나요? 막 걷고 있다가 보면은 내 마음이 날 향하고 있어요. 수행을 어렵게 생각하면 하나씩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하나씩 쉬운 거죠. 내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 그게 수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 그게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수행은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맨 처음이 제일 어려워요. 그 고비를 잘 못 넘어요, 사람들이. 그 고비를 우리가 흔히들 이제 있는 사띠라고 부르죠. 있는 사띠. 사띠가 그냥 있다는 거죠. 있는 사띠의 반대말은 두는 사띠예요. 내가 사띠를 둘러 해서 사띠를 두는 것. 그렇게 하면 힘들죠. 이건 나의 노력을 하는 것이고 노력이 없으면 수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있는 사띠. 내가 알아차림을 하려 하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저절로 있는, 표현하자면 마음이 내게 붙어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것. 이걸 있는 사띠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어가면서부터 수행은 점점 쉬워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분이 알아차림 해나갈 때 뭐 저건 소리, 저건 느낌, 저건 생각, 이렇게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알아가죠. 개별성을 갖고 있어요. 개별적이라는 게 곧 위치가 있는 것이고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게 위치, 의미 이런 것들이 다 관점들인데 처음엔 이것이 두드러져요. 두드러진다는 것 또한 힘이 든단 말이죠. 뭔가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위치에 있으면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이 힘듦은 곧 내가 있음이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이런 경계들은 점점점 무너져가요. 그 무너진 경계의 이름이 바로 성질과 작용이죠. 성질과 작용. 나중에는요, 본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의 경계가 애매해져요. 왜냐하면 본다는 것도 눈이 있으니까 본다는 이름이 붙었고요. 귀가 있으니까 듣는다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눈귀를 떼내고 나면 눈에 의지하지 않고 귀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한다는 것만 존재하는 거죠. 더 나의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점점점 수행의 과정이라는 것이 나의 노력이 줄어들어가는 과정을 밟아가요. 수행이 점점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 마음의 관심을 여러분에게 두는 거예요.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 그건 고통이죠, 사실은.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면 어디가 있겠어요? 앞에 보이는 게 가 있겠죠. 생각의 내용이 가 있겠죠. 소리의 내용이 가 있겠죠. 보이는 것에 가 있으면 좋고 싫은 마음이 일어나고, 소리의 내용이 가 있으면 좋고 싫은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의 내용이 가 있으면 또 거기 또한 좋고 싫은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요, 그건 고통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기본적인 조건은요, 마음을 내게 두고 있는 거예요. 수행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점점 마음은 나를 안 떠나요. 그리고 나를 안 떠나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가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사실 있는 듯한 느낌이 작용과 성질이에요. 우리가 작용과 성질을요, 무슨 이런 모양, 뭐 이런 형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냥 뭐의 존재감을 느껴요. 이렇게 점점점 나는 수행에서 나의 개입, 나의 노력들을 줄여 들어가요. 이렇게 점점점 수행이 쉬워져 가는 거죠. 수행을 쉽게 하십시오. 자기에게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어지면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뒷정리는 마음이 지가 스스로 합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정리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서서 정리하면 더 꼬여요, 사실은요. 그 하나하나를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수행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라고 그런 것들 따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나아간다는 것은 곧 계속 알아가기만 하면 돼요. 관심 갖고 알아지는 것을 그냥 확인하면 돼요. 그 알아지는 것이 뭐다라고 확인할 필요 없어요. 뭐다라고 정리할 필요 없어요. 그게 어떤 의미라고 정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알아지는 대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뒷정리는요, 마음이 해요. 지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지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지 스스로 해나갑니다. 수행하십시오. 수행은 쉽습니다. 수행 안 하고 뭘 하겠어요, 우리가. 수행 안 하면 그냥 고통이에요. 며칠 전에 단마숲으로 불청객들이 4명 찾아왔어요. 한국 스님들. 그중에 한 분은 한국 스님인데 테라보다 가사를 입었어요. 그중 한 분이 가장 기부였는데, 이분이 어느 대학이더라? 뭐 철학관광 불교 관련된가 모르겠어요. 석사 받고, 속일 때 석사학위를 받고 출가해서 나름 본당 20년 됐으니까 20년 공부했어요.
우리가 이제 좀 비하해서 말하면 머리로 공부하신 분. 그래서 아는 건 엄청 많아요. 쇼밍 가봤대요. 쇼밍 가서 우리 떼자리 사회적에 아주 강력한 실망감을 느끼고 온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떼자리 사회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죠. 아주 강력한 실망감을 느끼고 시험의 수영을 주된 수영으로 삼아서 하는 수영센터가 있다고 해서 단마숲에 와본 거예요. 그중 한 분은 정말 10년 동안 한국 문문관에 수영한 분. 한 분은 말을 잘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이분의 정체는 모르겠고 해인사 스님인데 한 분은 그렇게 교학적으로 엄청 많이 알고 있는 분. 교학적으로 많이 하는 분이 계속 공격적으로 엄청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난 몰랐죠. 근데 좀 지나니까 뭐 일본의 무슨 학자, 중국의 무슨 학자, 미국의 무슨 학자, 내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그분들이 이런 주장하고 뭐 이런 말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공격 받는 대로 그냥 공격 당해줬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야, 이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물론 말이 알아요. 말이 안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 시각에서 많이 알아요. 정말 많이 알더라고요. 근데 불교적 시각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됐어요. 이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불교 성이라는 게 뭔가 부처님이 화살의 비유를 봐라. 화살의 비유가 아니구나. 두 번째 칼을 맞는 걸 봐라. 첫 번째 칼을 맞고 고통받을 때 부처님이 첫 번째 칼을 맞아서 고통받는 건 당연하고 두 번째 칼을 맞지 않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고통에서 파생된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 불교 수행이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렇게 정확하게 두 번째 화살인가요? 두 번째 화살을 맞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불교 수행의 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통을 어떻게 통제해 나가는가, 그게 어떤 불교 수행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이건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 우리 수행이 사실 이거죠. 두 번째 화살을 안 맞으려고 하는 게 수행이에요. 우린 중생이기 때문에 업장이 두껍잖아요. 보면 바르륵 하고 들으면 바르륵 하고 생각하면 불안해지고 이게 우리 모습이죠.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난 뒤에 우리는 하는 게 있죠. 자이니치야 대상이야, 자이니치야 대상이야.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게 두 번째 화살을 안 맞는 거예요. 두 번째 화살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두 번째 화살을 약하게 만드는 이 방법이 곧 첫 번째 화살을 약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이건. 왜냐하면 이렇게 첫 번째 화살을 맞았죠. 고통이 일어났어요. 일어난 고통을 알면서 이건 자이니치야, 이건 대상이야 해나가죠. 그러면 점점 마음은 첫 번째 화살이 일으킨 고통으로부터 물러나요. 이렇게 물러나는 거죠. 이렇게 물러났을 때 점점 첫 번째 화살을 야기했던 원인들, 이거 업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원인들이 있겠죠. 첫 번째 화살을 가능하게 했던 원인들이 약해져요. 이 원인들이 있어요. 업의 풀이라는 게 있겠죠. 업의 풀이 뭘 자꾸 올려요. 위로 보이게. 화를 올리고 욕심을 올리고 두려움을 올리고 초조함을 올리고 우울을 올리고 업의 풀이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 마음의 조건이에요. 우리의 수행은요. 이 올라온 걸 갖고 수행하는 거예요. 유식한 말로 올라온 걸 말하자면 알아지는 것이에요. 알아지는 것 갖고 수행하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 갖고 어떻게 수행하는가? 알아지는 것을 무가치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알아지는 것을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 알아지는 것을 단지 마음으로, 알아지는 것을 단지 작용으로, 마음으로, 작용으로,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알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 알아지는 것에도 마음이 물러나요. 마음이 물러난다는 게 뭐냐면 여기에 가치 부여가 줄어든단 말이죠. 나중에는 이 가치 부여가 줄어든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나중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돼요. 여러분이 정말 화에 대해서 깊이 이해했을 때 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으려고 수행한다고 또 생각이 돼요. 근데 정말 지 힘이 좋아지면요. 화를 보면서 화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울 때 자유롭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있어도 그만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만요. 없는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요. 불교 수행을 통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요. 없는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요. 있어도 그만이에요. 없어도 그만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요. 이걸 일으킨 업의 풀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의 조건이 변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조건을 변해갈 때 첫 번째 화살이 주는 고통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고통도 없어져요. 이분은 고통이 없다는 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난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불교성이 왜 하지? 고통 줄이려고. 근데 고통이 없을 수가 없대요. 그럼 내가 말했죠. 아니, 고통이라는 것은 화가 고통이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엄청 많이 말하잖아요. 고통이라고 아는 마음은 화다. 화가 없으면 고통도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말이 되냐. 경계해봐라. 당연히 경계 나오죠. 경계해봐라. 느낌이 세 가지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다 괴롭지 않은 느낌. 느낌이 세 가지다. 경계는 세 가지 느낌 나오는데 이걸 없다고 말하냐. 완전 궤변이다. 이렇게 말하다. 궤변이다. 궤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저렇게 아는구나. 정말 저렇게 아는구나라고 느꼈어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은 없죠. 즐거운 느낌 있어요? 괴로운 느낌 있어요? 아니에요. 느낌만 있어요. 느낌만 있는 거예요. 즐겁다는 것은 나의 관념적 해석이죠. 욕심이 즐겁다고 관념을 시켜요. 화가 괴롭다고 관념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괴로움이지만 그걸 즐거움으로 아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뭐 마사지 맞아보세요. 뭐 엄청 아파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마사지는요 고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 시원해. 그걸 욕심으로 보면 그게 시원한 거예요. 매운맛 객관적으로 매운맛은 고통이에요. 매운맛이란 건 없죠. 우리에게. 우리가 매운맛을 느끼는 미감은 없어요. 매운맛은 그냥 피부에 고통의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매운맛 좋아하거든요. 매운맛 먹으면 아 시원해 하잖아요. 더 먹고 싶어요. 매운맛이 좋아요. 매운맛이 좋을 때 그 매운맛은 고통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쾌락이에요. 왜? 마음이 욕심이면 그건 쾌락으로 마음이 인식하는 거예요. 내게 욕심 일으켰던 그것, 내게 화를 일으켰던 그것, 둘 다 가짜예요. 다 관념이에요. 그 둘을 떠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백해지는 거죠. 그래서 불교성이라는 게 당연하잖아요.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다 하면 화, 즐겁다 하면 욕심이요. 화로 고통받고 욕심으로 고통받아요. 화와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요. 고통받지 않고 싶어요. 그럼 뭘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는? 즐거움을 떠난, 괴로움을 떠난 느낌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죠. 느낌. 진짜 느낌이니까. 진짜 있는 것을 이해하고 싶어요. 진짜 있는 것, 이게 법이죠. 진짜 있는 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이런 관념적 해석들, 괴롭다, 즐겁다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괴로움, 즐거움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내용이 이래요. 괴로움, 즐거움, 춥다, 덥다, 아름답다, 추하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내용들은 다 이걸로 채워져 있죠. 거기서 우리는 화내고 욕심내면서 고통받고 있는 거죠. 춥다, 덥다가 있나요? 춥다, 덥다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덥다가 막 집에 가면 난리가 날 텐데 춥다, 덥다는 없어요. 여러분이 한여름이잖아요. 대학버스에 서 있어요. 온도가 35도예요.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뭐 며칠 뒤에 이렇게 된대요. 옆에 나무 그늘이 있어요. 나무 그늘에 싹 들어갔어요. 싹 들어가는데 순간 여러분에게 어떤 알미 생겨나요. 덜 덥다라고 알게 될까요? 차갑다라고 알게 될까요? 차갑다 이유를 알게 될까요? 덜 덥다 이유를 알게 될까요? 안 해봤어요 이거. 여러분요 35도에 있다가 32도 나무 밑에 들어가면요 어떤 느낌이 나면 서늘하다고 느껴져요. 덜 덥다가 아니에요. 덜 덥다가 서늘하다는 사실 같은 말이긴 한데 덥다려고 알아지는가 차갑다려고 알아지는가. 시험해보세요. 35도 딱 뺏어서 32도 나무 밑에 쑥 들어가면요 서늘하다고 알아져요. 차갑다려고 알아지는 거죠. 왜?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32도 35도 뭐가 더 덥죠? 둘 다 더워요 사실은요. 근데 35도를 느낄 때 마음은 화, 32도를 느낄 때 마음은 욕심이에요. 욕심은 그때 온도를 차갑다고 하는 거죠. 차갑다 덥다가 없는 거예요 사실요. 있는 건 온도라는 것만 있어요. 우리 수영이 뭘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 수영은요
온도라는 걸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온도가 곧 물질이죠. 온도를 이해하면 온도가 곧 화대, 불의 요소예요. 온도를 이해하면요. 차갑다, 뜨겁다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차갑다와 뜨겁다에 묶여 살면서 고통받는 우리 삶의 고통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우리 수행이죠. 우리가 왜 수행을 이렇게 하는가? 대사를 가볍게 알아라, 쉽게 바꿔라, 가볍게 알아라, 쉽게 바꿔라. 왜 이렇게 하는가? 가볍게 알라고 하는 게 뭘로부터 멀어지라 하냐면요. 차갑다, 뜨겁다로부터 쉽게 멀어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념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쉽게 대상을 바꾸고 점점점 멀어져 가죠. 나중에는 아예 알려는 마음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켜보는 걸로 해나가요.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점점점 관념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조금씩 이 관념이 가능하게 했던 실제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나요? 여러분이 이 느낌, 처음에는 수행 초반기는요, 이 느낌 알아요. 엉덩이 느낌. 또 손을 옮겨갔어요. 이 느낌 갔어요. 알아요. 이게 손의 느낌인지. 어깨 느낌 갔어요. 어깨 느낌인지 알아요. 알고 해나가요. 관념이 살아있어요. 이럴 때는 관념을 가능하게 했던 느낀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약해요. 그래도 수행을 계속 이렇게 해나가요.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빨라져가고 점점 오토매틱이 일어나고 더 수행이 좋아지면은 나중에는 5가지, 10가지, 1000가지 어떤 측면에서는 10,000가지 느낌을 한꺼번에 알아요. 10,000가지 해서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냥 여러분 몸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느낌 몇 가지예요? 통째로 다 알아져요. 어렴풋하게요. 통째로 다 알아져요. 어렴풋하게 통째로 다 알아질 때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느낌을 특정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하나하나의 느낌에 대해서 이건 손의 느낌, 이건 어깨 느낌, 이건 팔의 느낌, 이건 머리 느낌, 이건 귀의 느낌 특정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특정화시킬 수 없을 때 특정화시킬 수 없다는 게 벌써 마음에 이렇게 물러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물러나 있을 때 느낌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느낌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우리의 수행의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느낀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느낀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면은 느낌이 만들어낸 관념들, 차갑다, 뜨겁다, 아프다, 즐겁다, 이런 것으로부터 마음이 다 물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우백해지는 거죠. 그럼 마음이 우백가? 우백가를 표현할 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마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마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마음이라고 하면은 그럼 그게 뭐 좋지? 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마음이 뭐가 좋지? 즐겁지도 괴롭지 않는 마음이 뭐가 좋냐면요. 이렇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마음, 단지 대상들이 미지근해가지고 대상들이 무의미해가지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 지혜가 있어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우백가 마음이 된 거예요. 마음에 지혜가 있어서 즐겁지도 괴롭지 않을 때는요, 마음은 내부적으로 기쁨의 마음이 일어나요. 이걸 삐뚤라 그러죠. 마음 내부적으로 스스로 충만감이 느껴져요. 마음 내부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가 느껴져요. 스스로 보람있게 느껴져요. 스스로 한없이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게 내 밖에 있는 무엇에 대해 자유로움. 기쁨이라는 게 내 밖에 무엇을 체험하니까 기쁜 게 아니에요. 그때의 기쁨은요, 내가 그냥 이렇게 있어서 기쁜 거예요.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만약 분수라면 밑에서 물이 솟아나죠. 연못이 있다면 연못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죠. 외부적으로 어떤 물이 들어왔어. 강이 합류하거나 개울이 합류해서 물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래에서 그냥 샘솟아나요. 내 마음 조건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혜에 있어서 스스로 기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설령 우리가 우리 바깥의 의지에서 기쁠 때 뭘 체험해서 기쁘다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뭘 체험하면은 그 체험을 통해서 기쁨을 느낀다고 생각하게 돼요. 물론 감각의 욕망의 어떤 충족을 통해서 기쁘다고 하겠죠. 근데 이건 그게 없으면은 금방 고통받아요. 그게 추구할 수 있는 것은 그걸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욕심과 이게 없어지면 어떨까 하는 화죠. 욕심과 화도 곧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기쁨들은요, 무엇에도 의지하잖아요. 그냥 내가 나니까 난 기뻐요. 내가 나라는 것은 개별적 존재로서 내가 아니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나, 현재 이렇게 있는 나, 이런 나라서 난 기뻐요. 이게 우리가 존재로서 느끼는 궁극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요, 나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이건 여러분을 비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다 별 볼일 없잖아요, 우리. 다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삶을 뭐 이렇게 가치 있게 살았어요? 다 그냥 이렇게 휘둘려 살았어요. 여러분이 내가 이를 이뤘다라고 말할 만한 게 있나요? 난 그런 거 없어요. 난 그렇게 완벽하지 않고요. 난 아주 어떤 면에서 평균 이하로 불완전했어요. 나를 굉장히 싫어했고요. 굉장히 불만족스러웠고요. 근데 이렇게 부족한 나, 이렇게 모자란 나, 다 우리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부족한 나는 우린 뭘 추구해요? 우린 궁극을 추구해요. 우리 완전을 추구하죠. 이게 정말 벅찬 일 아닌가요? 거지가 왕이 되는 길을 가는 것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미천한 중생, 정말 그냥 수행 빼놓고요. 수행 빼놓고 그냥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정말 미천해요. 작은 자극에도 바르륵하고, 남 잘 되면 그 꼴 못 보겠고, 작은 손해에도 마음이 바르륵하고, 이런 게 나죠. 사실은 얼마나 존재의 질이 떨어져요. 사실 우리가 존재가 수성한 존재라고 했을 때,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중생이 다 그래요. 사실은요. 존재의 질이라고 했을 때 수행 빼버리면요, 우리 존재의 질은 하등하죠. 사실요. 하등해요. 이렇지만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걸 해나가면서 우린 궁극을 추구하죠. 완전한 자유,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있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 스스로 완전한 자예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길. 이게 말하니까 어마어마해서 내가 못 갈 것 같지만요, 그 길을 여러분 수행해서 보면요, 지금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어요. 소리 들을 때 소리야 하면은 마음이 툭 떨어져요. 이런 체험 하죠. 이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 느낌 알면서 느낌이야 라고 하면 마음이 뚝 떨어져요.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생각해 나가다가 생각에 휘둘려서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다가도 아, 이거 생각이지 하면 마음이 툭 떨어져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이게 우리가 되어가는 사람이죠. 지금 이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죠. 이 길을 어떻게 안 가겠어요? 이 길을 안 가면 그냥 미천한데요. 작은 자극에도 바르륵 하는 존재. 우리는 비록 이렇게 미약하지만 우리는 궁극을 향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벅찬 일이잖아요. 뭐 누굴 부러워하겠어요? 열심히 해도 됩니다. 가기만 하면 돼요. 이 길을 떠나지 말면 돼요. 점점 쉬워져요. 수행을 잊지만 않으면요, 수행은 점점 쉬워져요. 점점 알아차리면 시간이 길어질 거고, 그 뒤처리는 마음이 지란 이름으로 지 스스로 해나가요. 여러분은 그냥 알아지는 것을 그냥 알고 확인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그냥 가면 돼요. 뒤처리는 마음이 지가 합니다. 얼마나 단순한 건가요? 궁극으로 향한 길이요, 엄청 단순해요. 이 길을 다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 알아차림 방식이요, 둘 다 아주 수행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께서 두더지 잡기처럼 일어나면 바로 알고, 일어나면 바로 알고, 탁탁탁탁 치고 하잖아요. 그냥 정말 그때는 굉장히 빨랐을 거예요. 탁탁탁탁탁 일어나는 대로 알고 대상을 바꾸면서 알고 해나가서, 대상을 바꾸면서 알고 해나가는 이때요, 마음이 아주 좋아요. 그때 마음은요, 굉장한 노력의 마음이 있어요. 굉장히 활기차요. 굉장히 깨어있어요. 수행한다는 느낌도 들고요,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도 들어요. 수행 자체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수행 자체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해나가다 보면요, 그렇게 계속 해나가다 보면 두더지의 일어남이 무한속도가 돼나가요. 두더지가 머리 드는 게요, 이게 속도가 점점 빨라져가요. 점점 빨라져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두더지를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는 나의 노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마음 일으키고 잡고 많이 일으키고 잡아요. 이거 어느 임계치를 지나면요 하나하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임계치를 지나면 하나하나가 있다는 게 확인만 돼요. 하나하나가 있다는 게 확인만 될 때 물러나서 여러 가지 걸 함께 보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나 일어나고 자꾸 하나 일어나고 자꾸 해나가는 이 수행도 계속 해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전체적인 것을 물러나서 지켜보는 걸로 변해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사회들은 안 그랬죠.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나가다가 이렇게 됩니다 말하잖아요. 우리 사회도 이거 안 그랬죠. 네 할 대로 해라 이거죠. 그냥. 우리 시험의 법당이 이렇게 있어요. 길쭉하게. 있으면 옆에 나무가 나무 이름 모르겠는데 굉장히 길쭉한 나무, 가지가 별로 옆으로 많이 안 보는 길쭉한 나무가 일렬로 쫙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새들이 무지하게 많이 살아요. 법당에 앉아있으면요 새소리밖에 안 들려요. 사방에 새소리예요. 나는 주로 뭘 생각나면 그 새소리 하나하나를 알고 이렇게 해나갔어요. 얼마나 빨리 알았겠어요. 새소리가 무한히 많은데 그냥 이거 마음이 칼날처럼 써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회도께서 어느 날 새소리를 안다는 것을 알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소리를 안다는 것을 알면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새소리 하나 알면은 하나 딱 아는 순간 바로 뒤집혀서 안다는 이해의 느낌을 확인하고 하나 딱 들어오면 뒤집혀서 안다는 걸 알고 소리 안다, 소리 안다, 소리 안다, 소리 안다. 이게 또 두루룩 굴러왔어요. 그만큼 마음이 날카로웠어요, 그때는. 근데 날카롭게 서 있어요. 그렇게 알아가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소리가 얼마나 많은데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던져버렸죠. 던져버리니까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안다는 것도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소리와 함께, 소리 안다는 게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안다는 걸 알아갔죠. 안다는 걸 알아갈 때 보살님께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는 좀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좀 희망 같고 수행하는 같지 않게 느끼기도 하고 뭘 하나라고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 나가면서 안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면요. 안다는 걸 이해 나가게 되면 조금씩 안다는 게 분명해지고요. 안다는 게 뭘까라는 의문이 생겨나요. 소리를 듣는다는 게 뭘까라는 의문이 생겨나요. 소리가 있어요. 소리를 들어요. 마음이 고해져서 소리 듣는다는 걸 지속적으로 이해 나가게 되면요. 어느 순간부터 듣는 게 뭐지? 어떻게 듣지?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의문이 들죠. 의문이 들면서 마음이 끼어있어요. 보살님이 이전에 하나하나를 알아갈 때는요. 대상의 분명함으로 마음이 끼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물러나서 안다는 걸 이해 나가면서 마음이 어떻게 끼어있는가? 법에 대한 관심으로 마음이 끼어있어요. 마음을 끼어있게 하는 원인이 바뀌어요. 법에 대한 관심, 이게 바로 지혜죠. 담마 위자야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끼어있게 하는 원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보살님 수행할 때 하나하나가 알아지면 하나하나를 알아갔어요. 빠르게 알아지면 빠르게 알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알아가다가 결국 도착하는 점은 물러나서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만약 물러나서 전체적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되면요. 아는가 물으면서 안다는 걸 확인하세요. 아니라고 확인해 보세요. 이해되면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보살님이 그거에 대한 일종의 감을 잡아야 돼요. 그럼 말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럼 스스로 보살님이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아는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의 대상을 알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씩 알아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알아지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한번 해보세요. 보살님께서 법은 미세요. 아주 분명한 건 다 관념이에요. 관념을 떠나서 법으로 가는 것, 이게 불교 수행이죠. 법으로 갔을 때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묶여있는 건 관념에 묶여있는 거죠. 아름답고 추하고 찹고 덥고 한 게 다 관념이에요. 관념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자유로워진 길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관념을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게 무슨 자유로워진 길과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법을 이해하는 길로 가야죠. 법은 미세요. 법은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지고 있으면요. 알아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사유적인 결과죠. 알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는 게 있겠죠. 알고 있겠죠. 그건 사유적인 거지만요.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냥 사유적인 결과지. 그때 알아지는 것을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는가 물어봤을 때 순간 이게 마음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는가 묻게 되면요. 우선 순간 마음의 에너지가 강해져요. 그러면서 안다는 것에 관심 갖는 마음의 힘이 좋아져요. 그때 마음의 조건이 되면은 아네라고 이해가 돼요. 알아지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마음의 수긍이 되는 거죠. 이게 아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긍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긍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긍하는 걸 갖고 우리는 아는 마음을 안다라고 말해요. 예, 명당은 비슷해요. 알아차리는 마음도 마음이죠. 알아차림을 한다라고 알아라. 이 말이죠. 알아차림을 다시 확인해라.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림해라. 이런 말인데 그것 또한 마음을 알라는 거죠. 알아차림 하는 마음을 알라는 말인데 그런 말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요. 아는 마음에 대해서는 아는 마음을 다시 알아라라고 말해요. 아는 마음을 다시 알아라. 알아차림 하는 것을 다시 알아라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고 우리를 그릇되게 이끌 수 있는 표현이에요. 아는 마음을 다시 알라 그래요. 사람들이 아는 마음을 다시 알라 그러면요.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걸 확인하려고 그래요.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걸 확인하는 건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것을 다시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알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있을 때 아는가를 물어요. 아는가 물었을 때 아니라고 수긍되는 거죠. 여러 가지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있어요. 물어봐요. 여기서 묻는 거죠. 아는가 물으면 아니라고 수긍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이 있고 아는 마음이 있고 그러느라고 수긍하는 거죠. 이게 수긍하는 이 마음이요.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수행에서는요. 아는 마음을 안다라고 이해하기만 하면 돼요. 아는 마음을 아는가 물으면서 아니라고 수긍하기만 하면 돼요. 수긍하는 마음이 다시 아는 마음이죠. 보살님께서 여러 가지 알아지는 것이 있으면 그냥 아는가 물으면서 안다는 것이 수긍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예, 좋습니다. 명확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 명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아는 마음에 있어서도 안다는 그런 언어적 표현에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요. 뭔가 구체적인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요. 보살님께서 알아진 것이 있고 알아진 것을 알면서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알아지는 것도 구체적이잖아요. 느낌, 소리, 구체적이요. 이 구체적인 알아지는 것 이외에 뭔가 좀 약간 묵직한 느낌? 뭐의 존재감? 있는 듯 한데라고 느껴지는 게 있다면요.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럼 또 물어봐요. 그게 있는지. 맞습니다.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은요. 알아진 게 있을 때 아는가 묻고 있는지 느껴지고 알아진 게 있을 때 아는가 물으면서 있는지 느껴지고 그렇게 해 나갔어요. 근데 그때 있는지 느껴질 때 이 느껴지는 것은요. 느낌처럼 느껴져요. 느낌처럼 느껴지거든요. 느낌처럼 느껴지면서 이건 과도기적으로 좀 경계가 애매한데요. 느낌처럼 느껴지면서 나중에 이 느낌 자체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또 없지는 않아요. 이런 가능성은 뭘로 좀 중화시키냐면요. 아는 게 작용이지라고 가끔 한번 일깨워줬어요. 알아진 것을 아는 작용이지라고 한번 일깨워줬어요. 이게 아는 작용이에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낌을 만들어낼 때는요. 느낌을 만들어낼 때는 이 만들어진 느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고정처로 느낌을 만들어내요. 이래 될 경향이 있거든요. 그때 이거 작용이지 알아지는 것을 아는 작용이지라고 마음을 한번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그런 안다는 작용에 대한 이해가 좀 구체적이 되어 나가고 그런 관념화된 부분들 어디에 있는 느낌처럼 알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져 가요. 그러면서 작용과 성질에 대한 이해가 조금 순수해져 가요. 과도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디 있는 느낌처럼 존재감 있게 좀 관념을 시켜서 그걸 알게 돼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돼 나가요. 그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보살님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가끔은 사실 그건 사유적인 관념적인 사유예요. 그 사람 보면서 화를 내는데
뭐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굴곡됨들이 나타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가끔은 이런 사유적인 것이 아주 강한 지혜가 되기도 해요. 사유적 지혜를 갖고 오기도 해요. 그 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아주 자유롭기도 해요. 보살님께서 만약 정말 그 사람과 화낸 자신을 보면서 이거 내 마음의 조건 때문이야. 근데 내 마음의 조건 때문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이해되면요. 어느 순간 아주 강력하게 이해되면 마음이 확 밝아지면서 그 사람에서 아주 강한 자비심이 느끼기도 해요. 이건 근데 아주 예외적이에요. 설령 그때 그게 그렇게 이해돼서 마음이 자유롭다 하더라도요.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났을 때 이건 내 마음의 조건이 해봐야 안 통해요. 관념적인 지혜는요. 한계가 분명해요. 그리고 조건이 우발적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 우발적인 조건을 정말 항상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는. 이 방법이 없어요. 개발되지 않았어요. 수행의 접근, 수행으로 화를 해결하는 것, 수행으로 뭔가를 해결한다는 것은요. 지금 있는 알물 갖고 뭘 해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께서 지금 당장 화나고 있어요. 당장 화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이 들릴 때 아직 보이는 거라고 했을 때 지금 보이는 거라고 했을 때 보인다는 이해가 분명하면 저건 그 사람이 아닌 보이는 것이라는 이해가 분명하면요. 마음은 가라앉아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들리는 거라고 이해하면요. 마음은 가라앉아요. 화났을 때 화를 보면서 그냥 아주 막연하게 내 화났으라고 아는 게 아니고요. 주로 여러분 많은 경우 화났다고 할 때 주로 이래 알죠. 막연하게 내 화났으라고 아는 게 아니고요. 정말 약간 치밀하게 화를 보면서 어떤 마음의 느낌 내지는 화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이거 마음이지 마음이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게 정말 마음이 하는 거라고 마음에 이해되면요. 화로부터 마음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화로부터 마음이 덜 자극받아요. 이게 수행으로 해결하는 거죠. 이렇게 수행으로 해결했을 때 수행으로 해결하는 것은요. 아주 좀 많은 빈도로 다시 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다른 사람 소리 들을 때도 다른 사건 속에서 화가 날 때도 이 지혜들은 계속적으로 적용이 돼요. 이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는 건요. 무한히 많이 체험돼요. 왜냐하면 맨날 보고 맨날 듣고 여러분 화날 일이 뭐 한두 번인가요? 이렇게 화날 수 있는 상황마다 이 지혜들은 작용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이게 지가 깊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지가 깊어지고 더 자유로워지는 길을 가는 거죠. 따라서 보살님이 일상의 삶 속에서 삶의 상황에서 뭔가 화가 났을 때 사유적으로 내가 왜 화났지? 뭐 내가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별로 의미 없어요. 사실은요. 이건 그냥 깡그리 무시하시고요. 그냥 화가 날만 해서 나는 거예요. 단지 보살님에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알아진 것을 갖고 수행하세요. 본물 알면서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그때 있는 느낌을 바르게 알려고 그러고 그때 있는 화를 바르게 알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있음이 이해가 되고 마음과 알아진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연기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조건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나중에 무슨 이해가 생기냐면 뭐가 나타나면 화가 났으면 뭐가 있어서 나타났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그냥 뭐가 있어서 나타났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내 모든 마음이 다 그래요. 그 하나의 구체적인 화, 그 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욕심이 아니고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어남들, 모든 암들은요. 뭐가 있었어, 이 조건이죠. 뭐가 있었어 일어났구나라고 이해되는 거죠. 우리가 조건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흔히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화를 내면 이 화는 A라는 화를 내면은 A-라는 원인 때문에 생겼지. 이걸 아는 것 갖고 조건을 안다 그래요. B라는 욕심 나면 B-라는 원인 때문에 생겼지. 이걸 갖고 조건을 안다 그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건을 아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요. 안다 해도 내 사회적인 결과고 내 사회적인 결과는 내 마음이 와닿지잖아요. 우리가 조건을 이해하는 건요. 그냥 뭐가 나타나도 원인 때문에 나타났다는 걸 내 마음이 이해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뭐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 이야기예요. 검증되지 않은 내 이야기예요.
난 이렇게 이해해요. 이런 이해는 항상 있어요. 뭐가 나타나도 조건 속에서 나타났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건을 통째로 이해하는 거죠. 통째로 어떤 조건의 구조적인 조건과 결과라는 구조적인 것을 전체로 통째로 이해하는 거죠. 하나의 개별성. A 나타나면 A 다시 때문이구나. 이건 부처님 정도 돼야죠. 숙명통정 의사지. 숙명통정도 있으면 모르겠어요. B 나타나면 이건 B 다시 때문에.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가 나타나도 조건. 어떤 전반적인 전적인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죠. 보살님께서 그렇게 현재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서 보여지는 것을 알면서 지금 보여지는 거야. 느껴지는 걸 알면서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요. 그 일어남을 알게 되고 그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되고 그 연결을 알게 되고 하면요. 이런 전체적인 조건에 대한 얘기가 생겨나요. 조건에 대한 얘기도 엄청 두리뭉실해요. 근데 내가 내 마음에 물어보면 이해하고 있어요. 법은 애매한 거죠. 내 마음에 물어보면 이해하고 있어요. 뭐가 나타나도 무엇이 나타나도 난 조건 속에 났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시간대에 수행하고 계시다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고 계시다면요. 그 정도면도 삶에서 수행의 힘을 잃지 않을 정도는 충분합니다. 물론 삶의 내용이 복잡하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놓칠 때가 있겠죠. 그건 우리가 삶의 내용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으니까 쉽게 놓칠 수 있는데요. 또 그렇게 아침에 그 정도 수행 시간을 그 정도로 수행하고 계시다면요. 놓쳐도 쉽게 돌아와요. 지금 고통받는 건 또 사건의 내용이 큰 자극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빠지는 거죠. 그런 건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 힘이 그 정도니까 다 그렇게 빠져가요. 근데 빠졌을 때 의도적이나마 한번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하면 돼요. 생각이 빠지면 생각이지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나면 화를 할 때는 단지 그냥 내가 화났어라고 아는 것 같고 화를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났어. 화를 마음으로 알았을 때 화를 바르게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났을 때 화의 마음의 작용 측면, 화의 있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알려고 살짝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화 그 자체가 마음으로서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오래 오셨으니까. 화 그 자체가 마음으로 이해가 되면요. 쉽게 마음은 떨어져요. 화로부터 쉽게 자유로워질 겁니다. 쉽게 자유로워진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한 자유로움이 아니겠죠. 제한적인 자유로움이 생겨나요. 근데 그 힘을 점점 키우고 가는 거죠. 그리고 아는 마음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아는 마음을 알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는 그 아는 마음이라고 할 때 그 아는이라는 의미는 많이 퇴색됐을 거예요. 그냥 뭐가 있어요. 뭐가 뭘 하고 있어요. 뭐가 뭘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더 우리 수행에서 바람직해요. 관념은 다 떨쳐내야 될 거예요. 그걸 갖고 아는 마음이라 이름 붙인 것도 관념이에요, 사실은요. 처음에는 그걸로 알아갔지만요. 알아진 것이 있으니까 안다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어떤 도구가 됐기 때문에 아는 걸 알아갔어요. 근데 나이 노력이 줄어들면서 점점 안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약해져 가고요. 나중에는 안다는 것을 의식 안 해요. 그냥 뭐가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그냥 진행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 진행을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게 더 법의 실제의 모습에 가깝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걸 알고 살아가시면 돼요. 즐기고 있었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즐기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욕심으로 뭘 해나갈 때는 즐기고 있는 게 맞아요. 욕심으로 뭘 해나갈 때는 즐기고 있는 것인데, 화로 뭘 해나갈 때는요,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고통을 고통인지 모르는 거죠, 사실.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생각을 막 해나가요. 저는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망하지? 그래서 막 생각하면서 뭘 하냐면 저 망하게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망하게하는 생각 속에 그 사람이 점점 망해가요. 그러면 희열이 막 일어나는 거죠. 생각 속에 그 사람이 망해가면 희열이 막 일어나요. 이건 희열이 아니에요. 더 고통받는 거예요. 화의 만족으로 생겨난 희열이에요. 그건 희열이 아니죠, 사실. 더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 사회 현상에 대해서, 여건에 대해서 내가 되어야 될 마음 상태는요, 객관적인 마음이에요. 객관적인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수행해야죠.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는 노력을 통해서 객관적이 되어 나가야 돼요. 객관적이 되었을 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바르게 판단하는 게요, 바른 결과를 갖고 와요. 화로서, 우리도 많이 해봤어요. 나도 많이 해봤어요. 화로서 뭘 생각할 때 생각은
엄청 과장을 많이 하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하고요. 있을 수 없는 일도 많이 생각해요. 점점점 극단으로 시작하게 되죠. 점점점 극단으로 가요. 욕심과 화는 다 극단으로 가요. 욕심과 화가 축에가는 극단으로 가지 않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중도예요. 중도가 몇 개 있나요? 계속 욕심 부려보세요. 욕심 극단에 가죠. 계속 화내보세요. 화의 극단에 가요. 근데 극단으로 가지 않는 마음, 그게 중도의 마음이에요. 중도의 마음이 바로 우백가의 마음이고요. 중도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현재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물 통해서 중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중도가 되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사건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 사건에 대한 대처 또한 가능한, 그리고 그 영향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바른 방법들이 내게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바른 실천이 가능해져요. 그래 너무 화를 즐기지 마시고. 이제 우선 보살님하고 저하고는 언어적 소통에 약간 문제가 있죠. 아는 마음을 보고 있다고 안다. 이 자체가 벌써 여러 가지 마음이에요. 대상이 있고 아는 마음이 있고 아는 마음이 있죠.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 아는 마음이요. 근데 아는 마음을 보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보고 있는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이 점층적이죠. 보살님 표현 그 자체를 보면요, 마음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마음은요, 우리가 보통의 상태에서는 몰라요. 보통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힘이 아주 좋을 때가 있고 보통의 상태가 있을 때가 있죠. 아주 좋을 때는 이게 가능해요. 아주 좋을 때는 그냥 내가 안 할래 해도 여러 가지가 보여요. 근데 보통의 마음에서도, 마음 상태에서도 어떤 지혜가, 그 아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해서 아는 마음을 이해할 때는요, 이게 안 돼요. 이게 하는 게 엄청 억지스러워요. 이렇게 좋을 때만 되는 방법을 수행하지 마세요. 안 좋을 때도 되는 방법을 수행하세요. 정말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좀 구체적이 되면 마음 상태가 아무리 안 좋아도 알아진 것을 안다는 이해는 잘 안 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 상태가 아무리 안 좋아져도요, 아는 마음을 이해한 지혜는 있는 거예요. 안다는 지혜는 있는 거죠. 그렇게 항상 있을 수 있는, 지혜가 항상 있을 수 있는 방향으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해요. 아는 마음을 바라보는 것을 알고 있는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 수행하지 마시고요. 그냥 단지 아는 마음을 그냥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우선 이제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죠.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을 때 내식 표현하면 아는가 물으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선 보살님께서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게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 수준에서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 충분합니다. 이것 알아가면요, 다른 게 다 풀려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가장 쉽게 수행하고 싶어요. 복잡하게 수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알아진 것을 보면서 그냥 아는가라고 묻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것을 아내라고 확인돼요. 여러 가지가 아내라고 확인되면 아는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아는 마음을 이해한 걸 충분해요. 그때 이해되는 아는 마음이 보살님 같은 경우, 이건 내 추측이지만 보살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알아진 것과 함께 뭐가 여기 있어요. 좀 약간 느낌처럼 뭐가 있어요. 느낌처럼 뭐가 있으면요, 보살님이 이게 아는 마음이라고 알고 이것만 약간 목적시해서 여기 주목하면서 수행을 해나가요. 여기 주목하면서 수행해 나가게 되면요, 이게 점점점 구체화되고요, 이게 점점점 분명해지고요. 그렇게 되어 나가면 이게 사마타가 돼요. 이렇게 되어 나가는데요, 보살님이 어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하면, 우선 이럴 때까지는요, 알아진 대상을 보면서 아는가 물으면서 이걸 확인하세요. 알아진 대상을 확인하면서 아는가 물게 되면 마음에 알지 아니라는 수긍이 생겨나요. 그렇게 확인하세요. 그렇게 확인해 가면서 이게 너무 좀 구체화되고 너무 느낌상 알아지고 어디 위치가 구체화되고 해 나갈 때는 아까 내가 뒷분 이렇게 말한 것 똑같이 이게 작용이지, 알아진 것을 아는 작용이지라고 한번 마음을 익혀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 멈춰있는 뭐가 아니고요, 뭘 하고 있는, 움직이는 작용이에요. 작용춤을 한번 생각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그런 사마트적 성향이 희미해져 갈 겁니다. 작용이 뭐냐면 알아지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작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알아지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게 작용이에요. 아르침하고 있어요. 아르침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음
법을 이해하는 수행으로 나아가고자 해요. 단지 알아침만 하고 있을 때는요, 그냥 알아지고 있는 것은 관념들이에요. 안다고 이해되면요, 그냥 안다고 이해되는 걸 확인하세요. 그대로 머물게 되면 무슨 아는가 물어보고, 안다는 게 확인되면요, 확인돼도 계속 아는 거라는 확인되는 걸로 쭉 머물러 있으면 점점 좀 매해지잖아요. 재미가 없고, 좀 둔해지고. 그럴 때는 조사하세요, 조사. 어떤 조사를 하는가? 아는 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뭐지?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이 뭔데 알까라고 물어보세요. 알아진 것이 있으면요. 알아진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냥 알아진 것을 보면서 아는가 묻고 알아진 것을 아네라고 확인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알아진 것을 아네라고 확인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요. 이게 좀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걸 관념적으로 좀 흐르더라도 작용이지 성질이지 일어나는 거지라고 했을 때 그게 통해요. 내가 판단한 내수행 상태에 있어서요. 내수행 상태가 깊숙이 들어간 상태다고 느껴진다면 사실 그게 수행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우리는 수행을 잘하면 잘할수록요. 엄청 자유롭다, 엄청 가볍다, 엄청 안 빠져있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우리는 뭐 어떤 수행을 하고자 하는가? 법을 알아주면 해나가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요. 법을 바른 견해로 알아가는 것 이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아는 건 관념이에요. 관념에서 법으로 옮기기가 힘들어요. 법이 뭔가? 대상들을 안다는 게 법이에요. 안다는 것. 안다는 게 그냥 작용이잖아요. 그냥 성질이에요. 그냥 마음이에요. 구조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뭘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말만 알고 있으면 그게 법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법을 이해하고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법의 특징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법을 제대로 깊이 이해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 그 하나 알아가는 것, 아는 마음을 무상고 뭐라는 바른 견해로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게 위파사나 수행의 궁극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뭐 있겠어요. 물론 그 이해 깊이는 계속 변하겠지만 위파사나 수행의 궁극의 모습이에요. 법을 바른 견해로 알아간다.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을 때 아는가 물었을 때 아네라는 수긍이 생기면 그게 위파사나 수행의 궁극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나가십시오. 그게 하루 되고 이틀 되고 3일 되고 일주일 되고 한 달 되고 해나가다 보면요. 보살님 내부적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나갈 겁니다. 우선 통근버스에서 수행하는 거 우선 그 수행하려고 한다는 게 대단한 것이고요. 수행하려고 한다는 것만 해도 수행을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통근버스에서 이제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죠. 알아가는데 쉽게 마음이 약해져 가요. 이건 가장 큰 원인 아마 아침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침밥. 이거 얼마나 보편적인지 모르겠는데 아침밥 이게 수행자의 마음을 멍청하게 만들어요.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멍청하게 만드는 데 효과가 좋아요. 부처님께서 아침밥을 안 먹게 한 게 이유가 있어요. 먹게 해도 그냥 미음만 먹으라 그러죠. 라울라가 워낙 오니까 라울라가 배고프다 맨날 오니까 그럼 어쩔 수 없네. 꼭 먹어야 될 사람들은 미음 먹으라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몸의 기본의 구조인지 모르겠어요. 밤새 영양이 부족해서 아침에 뭐가 들어가면 몸에서 나름 난리가 나는 모양이에요. 소화시킨다고 엄청 일을 많이 하니까 뇌 피가 잘 안 가니까 쉽게 멍해져 가요. 그게 마음 힘이 뚝 떨어지는 거죠. 아침 밥에 대해서 한번 균형성을 찾아보세요. 출근해서 일도 해야 되는데 수영도 해야 된다. 아침을 어떻게 먹어야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죠. 아침밥은 정말 이것도 나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침밥은 치명적이에요.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그리고 버스에서 마음이 둔해져요. 둔해질 때 거사님의 그 대처법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내 상태를 그냥 수용하는 것. 마음이 둔해지면 그냥 둔해진 것 자체를 수용해요. 질문하는 것은 둔해진 마음을 깨우려고 하는 거죠. 깨우려고 하는 것이 그건 나의 노력이고 마음이 이제 깨어나기 때문에 밝아진 느낌 드는 것이고 밝아진 느낌 들면서 알아내는 것이 또 생겨나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요. 내게 알아지는 것들, 내 상태들을 그냥 수용하는 거죠. 멍해지면 멍해진 걸 수용해요. 그러면서 멍해지는 걸 지켜볼 수 있어요. 멍해진 걸 지켜보게 되면요. 우리의 수행 방향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수행할까가 우리의 수행 방향이잖아요. 이게 훨씬 쉬워요. 능숙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가 그냥. 수행을 하면 할수록
능숙해질수록 내 상태를 바꾸려는 마음 잘 안 생겨나요. 그냥 그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냥 그 상태를 알려고 그래요. 멍하면 그냥 멍한 걸 알고 있어요. 멍한 걸 알고 있는 마음은 깨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마음이 힘이 좋으면은 알고 있는 대상, 멍하다는 그 대상, 멍하다는 마음이죠. 멍하다는 마음이 돼서 신기해요. 그러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이 자체가 그냥 수행이 돼요. 이 자체 알아지는 것을 어떻게 바꾸려고 안 그래요. 그냥 뭐가 알아지든 수행하고 그냥 바르게 봐요. 점점 그냥 내 마음 상태가 어떻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그걸 다 마음으로써 작용으로써 그냥 지켜 봐 나가려고 그러고 이해해 나가려고 그러고 그런 작용과 마음의 일어남으로 이해해 나감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나고 관심으로서 내가 깨우는 게 아니고요. 관심이 생겨나니까 마음이 그냥 저절로 깨어나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출근 버스 속에서는 내 생각에는 아마 아침밥 드시고 거의 바로 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쉽게 그렇게 약해지는 거죠. 아침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돌아와서 수행할 때, 돌아와서 저녁에 수행할 때, 좌선할 때 뭔가 머리 앞이나 뭐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비유가 숲에 가서 가부좌를 하고 전면에 알아채는 확립한다 이런 말 나와요. 그런 말을 들으셨어요 혹시? 우리 마음도요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어요. 좌선하다가 마음을 좀 넓혀야지 하면 정말 넓힐 수 있어요. 마음을 좀 깨워야지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깨울 수 있어요. 그사님께서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요. 깨어있는 상태로 알아채면 해야지라고 마음에 의지를 내면은 확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마음의 액센트를 주면서 순간 힘있게 수행을 시작하는 거죠. 힘있게 수행을 시작하는 것 좋아요. 이건 수행하는 과정에서 점점 힘이 빠지는데 맨 처음에 수행하니 나갈 때 힘있게 수행을 시작하는 것은 아주 좋죠. 좌선 같은 경우. 나는 좌선할 때 시험인에서는 뭘로 힘을 키웠나? 뭘로 힘있게 시작했냐면 인터뷰거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힘을 키우는 거죠. 뭔가 인터뷰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 마음이 힘이 확 일어나요. 그걸로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좌선 때 힘있게 수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쓰세요. 내 마음의 상태를 제한적이나마 어떤 상태로 만들 때는요, 마음의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마음이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마음이 좋을 때 가능한 거지, 마음이 약할 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거부감이 있죠. 힘이 없는데 힘내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하나의 가능성은 거사님이 수행을 꾸준하게 하잖아요. 꾸준하게 해 나가다 보면요, 마음 힘이 좋아져가요. 그 마음의 힘 가운데 하나의 마음이 사마디 힘이요. 고요함이 아니고 그냥 마음의 파워, 에너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사마디 힘이 강해지는데 사마디 힘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좋아지면요, 좌선할 때 내가 뭘 구체적으로 안다, 관심이 있다, 수행을 잘한다 이런 느낌이 안 들더라도 한 시간 동안 너끈하게 잘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적 측면에서 좌선 상태가 안 좋더라도요, 수행을 꾸준하게 하면서 개발되어 왔던 사마디 힘이 항상 그렇게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마디 힘으로 좌선을 쉽게 한 시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수행이 워낙 자연스러워져서 그 사람이 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일어나는 걸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있을 때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다 알지 않고 그냥 어렴풋한 진행으로, 어렴풋한 있음으로 이렇게 해나갈 때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도 모르는 아주 약한 관심들, 있다는 데 대한 관심, 진행에 대한 관심, 현재에 대한 관심, 이게 미약하게 있을 때 그럴 때도 하는 줄 모르고 시간이 쭉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그 상태에 대해서 볼만족스럽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개입하게 되고, 개입해서 노력하게 되고, 노력하니까 어떤 대상들이 구체화되고 분명해지고 하면서 그 구체화되고 분명해진 상태를 그 사람께서 수행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불안한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하는 거라고 했을 때 불안한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야, 아니면 불안한 것에 있어서 반응하는 마음이 누그러진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사실은 보살님께서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불안한 마음 봤을 때 불안한 마음이 돼서 마음이 하는 거라고 했을 때 그게 이해가 돼요. 마음이 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마음이 하는 거 이해가 됐을 때 이 마음이 변해요. 불안한 마음을 보고 있는 마음이 변하는 거죠. 보고 있는 마음이 불안한 마음부터 조금 물러나요. 물러나서 불안한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인과관계가 그래요. 이때 보살님께서 수행하는 수행자로서 확인해야 될, 더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요. 불안한 마음을 보고 있는 마음이 변화요. 불안한 마음을 보고 있는 마음이 변화는 바로 지혜의 마음이 변화요. 지혜의 마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변화의 방향이 바로 지혜예요. 그 다음에 할 때요. 불안한 마음이 생겼을 때 마음이 하는 걸 했을 때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가벼워진다, 편해진다, 물러난다 어떤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 변화를 확인하세요. 이 변화가 바로 지혜의 변화예요. 물론 그때는 좋아해도 괜찮아요. 사실 탐심이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이 좋아서 마음의 느낌이 좋은 거예요. 탐심이 일으키기 뭐 있어요? 그때 보살님이 직접적으로 오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충족 같은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듣기 좋은 소리예요. 우산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좋다고 느끼는 마음은 마음이 좋아서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무슨 감미로 무슨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두두둑 하는 소리예요. 마음이 좋기 때문에 좋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보살님께서 또 뭘 알 때요. 뭘 알 때 아는 것을 구체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뭘 알 때 이건 탐심이야 라고 알지 마세요. 그냥 뭘 알 때 그렇게 알아지면 그렇게 알아지는 그대로 알면 돼요. 있으면 그냥 있다고 알면 돼요. 욕심도 마찬가지고 화도 마찬가지고 화도요. 화다라고 알지 마세요. 그냥 화다고 아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 에너지를 그냥 에너지대로 알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면 되는 거죠. 그걸 화라고 아는 게 그렇게 의미 있잖아요. 그냥 구체화시켜서 이름 붙여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행복한 느낌, 좋은 느낌도 그냥 느낌으로 아세요. 화의 느낌도 느낌으로 알고요. 좋은 느낌도 느낌으로 아세요. 좋은 느낌이 이게 뭐 탐심을 해서 옳지 않은 것, 즐기지 말아야 될 것,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걸 두세요. 그냥 있는 걸 두고 그냥 그걸 그냥 인정해주고 그게 있음을 알면 돼요. 있음을 알고 있으면 그게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있음을 여유가 있다면 자연의 이치로서 대상으로서 알고 있으면 돼요. 조작할 필요 없어요. 알아진 걸 조작할 필요 없어요. 다 조건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사전에 생각이 많을 때는 어떤 주제가 있을 거고 주제에 대해서 내가 집착이 강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강해요. 생각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강할 때 그때 사실은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때 생각을 하면 보려는 수행적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면 나가고요. 생각이지 좋은 생각이나 이 생각이나 뭐가 다르지? 내가 지금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인데 왜 체험하듯이 고통스럽지? 생각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해주면서 생각을 수행의 대상으로 한번 보려는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안 되면은 그래도 빠지면은 나가서 다른 걸 알 수 있는 아는 걸 알아가면서 마음을 깨워주시면 됩니다. 수행적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화났을 때 여러분은 화를 알아채면 하죠. 알아채기 쉽죠. 사실 화났을 때 화를 알아채기 쉬워요. 근데 화를 바르게 알아채면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화났을 때 여러분 주로 아는 건 내가 화났다는 어떤 전적인 상황 인식이에요. 내가 화났다는 전적인 상황 인식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화가 났을 때 그 상황이 끝났어요. 여유가 있다면요. 화난 상태에서 좌선해 보세요. 화난 상태에서 좌선하면 잠 안 오잖아요. 화난데 잠이 와요. 화난 상태에서 좌선해 보세요. 그러면서 화의 마음에 하고 있는 걸 보세요. 그때 화를 마음으로 이해하려 해보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요. 사실 화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과 말하면서 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과 말하면서 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어나는 화를 정말 마음으로 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나와 이 동시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끔 이야기하죠. 수행에서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앞에 있는 게 이해하기 쉽다. 인식의 진행 과정에서 앞에 있는 것일수록 이해하기 쉽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럴 때는요. 보는 걸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 나와의 동일시가 약하니까. 저 보여지는 거야 라고 이해하는 것. 보고 있으라고 이해하는 것. 그 사람 이야기하고 있으면 소리라고 이해하는 것. 이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이게 훨씬 법에 가깝게 이해해요. 화를 법에 가깝게 이해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정말 그때 한번 좌선을 해봐야 돼요. 그때 좌선하게 되면 화가 구체적으로 마음으로서 드러나요. 근데 상황에 부딪혀서 상황을 경험하면서 화를 볼 때는요. 그냥 전체적인 상황 인식이에요. 예, 좋습니다. 보살님이 아까 그 화 내는 사람이나 반박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했었는데 일어나는 것 자체는 똑같아요.
화를 낸다는 것 자체는 똑같죠. 다 업이 있으니까 화를 낸다는 것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그게 이미 나타났을 때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이 화가 하는 말들을 믿어요. 점점점 믿어가죠. 왜냐하면 화의 마음은 화를 믿고 싶어 하니까. 점점점 믿어가요. 이게 화의 극단으로 가는 거죠. 이게 하나의 치우침이죠. 수용하는 사람은 화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면 수용하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대처하냐면 안 믿는 걸로 대처해 나가는 거죠. 자인이치야 대상이 하면서 멀어지려고 그러고 안 믿으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을 가져가요. 이런 마음은 중도로 계속 가려고 그래요. 우백가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같지만 일어난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마음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런 작은 차이가요. 나중에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와요. 털끄만한 차이가 천리를 나눠놓죠. 보살님께서 그런 어떤 삶의 경험에서요.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요. 다우로 성인이 아니니까. 근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때 수행적으로 대처해 나갔어요. 그게 중도의 길로 삶을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수행적으로 대처해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그게 능숙해져 갈 것이고 그런 어떤 수행적 대처들이 보살님의 삶 자체도요.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어떤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 갈 겁니다.